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앞으로 열심히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는데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갈 때 그냥 무조건 잘 되도록 만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을 이러한 일이 이런 일을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 신앙을 훈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충우돌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런 일 때문에 기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건 타지도 않는 그런 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거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몇 명 중에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아마 그 당시에는 모세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아서 출발해서 갔습니다만 그 길이 형통했습니까?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게 했으면 바로의 말이 알겠어. 그래서 순탄하게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가 어떻게 나와요?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역을 갖다가 배나 더 해버리지 않습니까? 짚을 줘서 그들이 짚을 가지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짚도 주지 않고 짚도 너희들이 다 구해서 해라. 그러나 시간은 똑같이 그 시간에 맞춰라. 안 되면 막 그냥 우리말 하면 조지는 거죠. 막 혼을 내고 막 때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막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잘 조용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모세가 갑자기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른 곳을 보내시려고 한다. 애굽을 나와야 된다. 이러면서 막 마음을 들썩여 놓고 일은 더 힘들게 만드니까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한번 펀치를 딱 날렸는데 펀치를 날고 들어가다가 바로한테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졸도 직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그 이유 하나님은요 이유가 없는 게 없는 거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더욱더 심해지는 이 반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요 말을 안 듣습니다. 한 번도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자기 목숨줄이 위태할 때까지는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럼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악하게 하고 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애굽에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워낙 우상을 심하게 숭배합니다. 하여튼 희한한 우상 다 숭배합니다. 그래서 열재앙을 하나님 내리시게 되는데 그 열재앙이 전부 다 뭐와 관계되느냐? 애굽이 섬기는 우상과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는 건 진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태양을 숭배하고 암소를 숭배하고 깨구리를 숭배하고 하여튼 희한한 이상한 짓을 하니까 파리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이 심판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애굽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떼는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도 여기 다 비슷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든 문화와 모든 세대와 모든 자연물을 하나님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두 가지를 계획하셨는데 첫째는 애굽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애굽에 내리는 심판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우상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모세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한 거죠. 당황한 거예요. 왜 이런가? 자, 그래서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걸 오전에는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로서 모세를 대하고 계세요. 모세가 따를 때까지 계속 설명하고 말씀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막 하나님 강권적으로 막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도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그릇이 막 커지셔야 돼요. 신앙이 흘러갈수록 우리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점점 커져서 아브라함 같이 되세요.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심지어는 아들을 바치러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건 여러분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바친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그 귀한 게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 그릇이 커질수록 내가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어. 네가 나를 네 자식보다도 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단계를 이끌어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우리 믿음을 연단해 가시면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보고 그 믿음의 그릇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놓고도 쏟는 겁니다. 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한테다가 자동차 키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초등학생한테다가 자동차 키를 맡겼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아이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중학생 아이한테다가 돈을 갖다 100만 원씩 막 용돈을 막 줍니다. 그 아이가 그 용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짓을 하라고요, 애한테. 아이를 버리는 거죠. 아주 나쁜 습관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되었으면 좋겠고 이거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복은요, 전부 다 내게 유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고 싶거든. 뭐 하시면 됩니까? 믿음의 그릇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자꾸 키우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은 이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데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을 자꾸 나누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하시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쓰셔요. 여러분이 높은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셔야 됩니다. 자꾸 섬겨야 돼요. 낮은 자도 섬기고 높은 자도 섬기고 옆에 있는 친구도 섬기고 자꾸 남을 섬기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 섬기는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질 않습니다. 이런 훈련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이걸 그런 믿음의 눈으로 봐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난 못합니다 하지만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야, 내가 지면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모세가요, 이 성품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성품이 바뀐 거예요. 급하고 강하고 이러던 성격이요, 고집도 세고, 모세가 대단히 굉장히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꺾으셔서 훈련시켜 가지고 정말 땅 이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도록 신앙의 성품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쓰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왕이고 대통령이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데 목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근처도 갈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날 알아주는가,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 목사가 나를 인정해줘 안 인정해줘,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예스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딱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릇이 영적인 영향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반드시 아래로 흘러갑니다. 아래로 흘러가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릇이 딱 준비되면요,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이 자손을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40대 때, 그때가 피크 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때 애굽의 학문을 섭렵하고 애굽의 모든 전략과 전술, 전쟁하는 기술, 싸우는 능력, 뭐 이런 거 못할 게 전부 다 배웠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모세가 쓸 때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쓴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 오른쪽으로 가, 그럼 오른쪽으로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뛰어내려면 뛰어내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허물게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낙자손을 무찌를 수 있는 힘과 전략을 주시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하나님이.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세월을 굉장히 많이 낭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지팡이를 갖다가 모세가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권이라는 게요, 희한한 겁니다. 형님이 옆에 있는데 형님이 대언자예요. 대언자. 나이상으로 보면 누가 높아야 돼요? 나이상으로 보면요, 모세보다는 아론이 형님이니까 아론이 시켜야 되잖아요. 영적인 질서는 다른 겁니다.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형님한테, 형님, 바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바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지팡이 던지세요. 지팡이 던지고, 지팡이 잡으세요. 잡고. 여러분, 이 권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야 권위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배운 데에 따라서, 학문의 유무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도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목사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데 어떡해요? 시키는데 진짜 지팡이가, 가만히 있던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요술사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있어요. 귀신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악한 영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요술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현인, 여기도 보니까 현인이니 뭐 마술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야, 너도 해봐. 그리고 진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이런 능력을 행하시지만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신비한 일을 행하면 거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악한 영들이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던지는데, 야, 던져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꿈틀꿈틀 뱀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를 갖다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확 나머지 있던 뱀들을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시는 일은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악한 영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탄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상대가 안 된다. 이걸 이해하시면요,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무서워요. 교회 가도 무섭고요, 동네를 지나가도 무섭고요, 아무게 안 나타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탄도 마귀도 악한 귀신들도 나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게 믿어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큰 소리 쳐야 돼요. 야이,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이 겁을 준다. 귀신이 겁을 줘요. 교회 기도하러 오면 기도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막 줍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없는데 조용히 기도하러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요, 귀신이에요, 겁을 막 준다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덜끄덩 덜끄덩 덜끄덩. 이상하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니까. 아마 그런 이상한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러 오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만 앉아보세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마음에 무서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렇게 겁을 줘서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 주고 미운 감정을 주고, 이런 감정을 움직이는 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뱀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막 하나님처럼 막 달라들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요,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이 애굽의 바로는요, 시편 그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애굽의 바로를 악어, 그 뱀, 이런 걸 표현합니다. 예. 그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나는 자기는 큰 악어고 내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일강은 정말 풍성한 강인데 그 주변에는 전부 다, 나일강 옆에는 전부 다 사막과 같은 곳이고, 예, 그 가에만 도시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하는 말이 나의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신인 거예요. 이 바로는요, 자기 스스로가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여왕은요, 암소예요. 스스로가 암소가 신이에요. 자기가 암소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스스로가 마귀라는 걸 자처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와 똑같은 인물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이라는 단어가요, 그 원어의 해석을 해보면 다른 말로 용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용으로 번역되고 혹은 괴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편 74편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면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아무리 힘을 세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해도요,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발밑에 밟히는 겁니다. 머리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하나님 그 보좌가 있는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내려왔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거든 지금요. 죄라는 걸 힘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큰 소리 치고 우리를 미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감히 못 건드려. 감히 겁은 줄 수 있는지 모르는데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약해서도 병이 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요 머리끝 하나도 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요. 예수 믿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또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다시 열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그릇을 작게 하지 말고 자꾸 넓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지 마십시다.